여러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체코 출신의 작가 밀란 쿤데라의 소설 제목입니다. 작가 밀란 쿤데라는 사람이란 존재의 무게, 인생의 무게, 그리고 역사의 무게를 소설에 담아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소설 내용은 모른다 해도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 자체가 여러분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통해 물어온 물음과 예수님께 물어온 물음과 그 물음에 답하시는 주님을 함께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매우 회의적인 물음을 물어왔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요한은 자신이 전한 예수님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회의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답변 그 끝에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통해 그가 실족했음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여정에서 실족하게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직후 우리 주께서 회중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줄기를 가집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친히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 정리를 해주십니다. 또 하나는 이 세대의 사람들, 그들의 상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두 줄기의 말씀 속에 성도라는 존재의 놀라운 무게감과 또 그와는 너무나 상반된 가벼움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게감, 그리고 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래서 한번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있는 회중은 모두 세례 요한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등장부터 남달랐죠. 어느 날 나타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호통치듯 말하는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어떤 묵직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매우 극단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그의 모습은 기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바로 이분이라면서, 내 뒤에 오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라며, 내가 전하고자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의심하듯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은 그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할 때 곁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의아했을 겁니다. 자기가 전할 때는 언제고 당신 맞냐고 묻는 그 요한이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 감옥에 가더니 많이 힘든가 보고 참 가벼워졌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도통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요한의 질문을 듣고 회중들은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을 확실하게 두둔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주님은 회중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광야에 나가지 않았느냐? 그때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간 것 아니지 않느냐? 세례 요한 보러 간 것 아니냐? 광야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간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화려하고 새치스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 광야에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광야에 갔던 이유는 바로 선지자를 보러 간 것 아니냐? 바로 선지자 요한 보러 간 것 아니냐? 맞다. 요한은 선지자다.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 그 이상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꺼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가셨습니까?
최첨단 정보 기술과 쾌적한 공간을 찾아간 겁니까? 그런 건 백화점이나 문화센터 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화려한 쇼와 재밌는 놀이 보러 교회 간 겁니까? 그런 건 방송국이나 놀이동산 가면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만나러 가는 곳 아닙니까? 교회 가는 이유,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 우리 식으로 오늘날의 표현하면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지만 그도 실족했습니다. 그도 실족하고 낙심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준 사람, 그런 모임, 그런 단체가 때로는 너무나 별로로 우리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온다고 말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예고편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올 길을,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고 그것을 광야에서 외쳤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주님이 딱 선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에게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우리 누가복음 7장 28절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우리 이 말씀 지난주에 잠깐 나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압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면 아무리 작은 자라 해도 요한보다 큰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의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게감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기쁨의 무게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 바로 우리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대함이라는 걸 우리들이 때로는 너무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 십자가 이후 교회가 생긴 이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 언제나 제1순위, 제1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신랑의 친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8절과 29절 말씀 주보에 실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자신이 신랑이신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큰 기쁨을 누린다고. 그게 충만하답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부는 누구죠? 예, 우리들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랑에게 신랑 친구가 먼저일까요? 신부가 먼저일까요? 신랑 친구가 1순위일까요? 신부가 1순위일까요? 당연히 신부가 1순위입니다. 신랑이신 예수에게 1순위는 언제나 신부인 교회, 바로 우리들,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한 일,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에 감탄하지만, 그의 담대함에 대해 감탄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를 더 부러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향해 대단해. 모세 정말 놀라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자라고 하십니다. 성도의 영광, 성도라는 존재의 그 참을 수 없는 기쁨의 크기, 그 무게감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선명히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이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의 사람들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고는 아이들 놀이로 비유하십니다. 당시 아이들이 장터에서 이런 놀이를 했나 봅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피리를 불며 춤추고 곡을 하면 울고,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놀이하면서 즐거이 피리를 불며 신나게 춤을 추고, 장례식 놀이를 하면 아이고 아이고 함께 우는 척을 하고, 뭐 그런 놀이로 추정됩니다. 함께 놀이를 하는데 놀이가 시작되어도, 놀이에 초청을 해도 아무도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감정도 없고 놀 줄도 모르고 반응할 줄 모르는 모습을 비유로 들면서 지금의 이 세대가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웃지도 울지도 즐거움도 슬픔도 없는 세대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의미는 뭘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과 34절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미쳤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나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경건한 요한을 보고는 저 사람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고 비난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 사시는,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사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나 하고 비난합니다. 요한이 회개하라고, 회개 합당한 열매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 그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울어야 하는데 그냥 듣기 싫답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자리에 초대하시면서 우리 살아가며 축제의 삶을 살자 하시면 또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은 무거워 보여서 싫고 예수님은 가벼워서 보여서 싫습니다.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답니다. 이래도 시큰둥 저래도 시큰둥, 그런 세대.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울음도 웃음도 없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아무것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성도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들려올 때에는 시큰둥하며 투덜댑니다. 또 죄 이야기야? 이건 율법주의야. 그래서 내가 싫다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선포될 때는 또 사랑 이야기야? 무조건적인 은혜주의자들이야. 그래서 내가 싫다니까. 대형교회 문제가 너무 많아. 그게 진짜 교회일까? 난 큰 교회 싫어. 작은 교회? 작은 교회 너무 피곤해.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긴 돼야지. 현장 예배 드리자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드려야만 예배입니까? 우리가 교회 아닌가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하면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온라인 예배 잘 정성껏 드리시라 하면 온라인 예배가 예배인가요? 누워서 내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게 예배인가요? 나는 온라인 예배 안 드립니다.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 저만 지서 팔짱 낀 채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회개를 말하면 듣기 싫다 하고
함께 사랑하며 기쁘게 은혜를 누리자 하면 그래가지고 되겠냐입니다.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이건 이게 틀렸고 저건 저게 틀렸고 그냥 자기 권리만 붙잡은 채 온통 투덜거릴 뿐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도라고 합니다. 뭔가 냉철한 것 같지만 혀끝만 냉철하지 삶은 뭐 미지근합니다. 뭔가 뜨거운 열정 있는 것 같지만 혀끝만 뜨겁지 삶은 미지근합니다. 성도라는 입으로 얼마나 가벼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상태. 그런 성도를 향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모습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을 주님은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뭐 밥을 두어 젓가락 이렇게 먹었다고 해봅시다. 뭐 김밥 한 줄에서 김밥 썰어놓은 한 조각을 이렇게 먹었다고 해봅시다. 식사로. 이건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먹은 것도 아닙니다. 안 먹었다고 하자니 그래도 먹긴 먹었고 먹었다고 하자니 도무지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코로나 이후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답니다. 어쩌면 뭐 본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물 위에 올라온 거겠죠. 요한계시록 3장 좀 전에 읽은 그 3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시지 않고 네 행위를 아노니라고 하십니다. 나름 마음은 있는데 행위가 전혀 그러지 않았던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혀 끝은 뜨거운데 펜 끝은 매우 차가운데 나름 마음은 있는데 삶은 이도저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세대나 지금의 세대나 그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대하는 방식은 시대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때도 함께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죠. 그들을 향해 주님이 또 따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마지막 보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 세 번역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친 자라고 번역합니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치고.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지, 뭐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가볍게 살 수 있는지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죠. 울어야 할 때 참담한 마음으로 울고, 마음껏 즐기고 누려야 할 때는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뜨거울 땐 뜨겁고 차가워야 할 땐 차갑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면 울 일도 많고 웃을 일도 많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이 땅의 일을 마냥 울 일도 없고 마냥 웃을 일도 없게 됩니다. 울음 끝이 감사임을, 웃음 끝이 안식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 가는 길은 때로 눈물과 고통이지만 예수와 함께 하는 길은 즐거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 마치 결론으로 말씀하실 때 하시죠. 이어진 말씀 누가복음 7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 지혜의 자녀가 있다죠. 지혜의 자녀가 지혜가 옳음을 증명한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지혜시죠. 지혜의 자녀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옳음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우리 공동번역 또 실었는데 한번 읽을까요? 함께? 누가복음 7장 35절 공동번역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서 드러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받아들이는 자에 의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가 답답하고 말도 안 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지혜는 계속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춤추고 애통해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 결국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옳았음을 증명해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성도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자기 삶이 너무 무거운 사람은 자꾸 가벼운 자리로 향하고 싶어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그 무거움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자신의 말과 삶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사람은 존재의 묵직함을 갖고 싶어 하고, 너무 진지하고 무거움에 지친 사람들은 자꾸 가벼움을 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도가 갖는 무거움과 가벼움은 그런 종류와는 다릅니다. 먼저 성도, 교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존재는 세례 요한보다 묵직한, 아주 놀랍고 신비하고 신나는 존재감을 갖습니다. 그럼 그 존재감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기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뛸 듯 기쁘다고 말하죠. 여러분, 기쁨을 무거운 기쁨 이런 표현은 안 쓰죠. 슬픔을 쓰지만 기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큰 기쁨이 올수록 우리는 가벼운 삶을 살게 되죠. 큰 기쁨을 가진 자는 그 기쁨 자체는 크고 무거운데 그걸 받아들인 나는 가볍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예배 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그 존재감을 깨닫는 자는 기쁨의 삶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무겁게만 느껴지신다면 복음 안으로 더 들어오시면 더 기쁘고 즐겁고 가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그 존재는 강물 같은 묵직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방식은 맑은 시냇물 같은 경쾌함, 아침 햇살 같은 빛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묵직한 존재감이 주는 경쾌함과 명랑함입니다. 그래서 이 경쾌함과 명랑함은 깊은 뿌리가 있어서 뭐 이랬다 저랬다 금방 사라지는 그런 경쾌함과 명랑함이 아닙니다. 묵직한 강물은 경쾌한 시냇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줄기에. 뜨거운 태양은 아주 살가운 가벼운 아침 햇살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게감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삶의 방식은 뛸 듯 가벼운 그 방식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남은기 교우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이신 여러분, 진지하고 아름다운 존재의 무게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피해버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지혜의 자녀가 되셔서 지혜가 얼마나 옳았는지, 하나님 우리 얼마나 옳은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그 참을 수 없는 위대한 이름, 그 참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세례 요한보다 큰 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우리 주님께 1순위라는 사실,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기뻐하는 신부로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